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구원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구원은 바로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구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율법에 대해 죽은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는 의미는 뭐냐면 죄값으로만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질병 때문에 죽고 늙어서 죽고 또 여러 사고로 죽고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방식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죽나 보다, 사람이 암 걸려서 죽나 보다, 사람이 이렇게 나이 들어서 죽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합니다. 그것은 죽는 방식에 관한 거지 죽음을 가져오는 실체는 그것이 아니라 죄값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죽느냐의 마음에 빼앗겨서 사람이 그 교통사고 나서 죽는 거지 뭐 죄로 죽어 이렇게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어떤 분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죽어야 참 복 있게 죽는 거야, 저렇게 죽어야 복스러운 죽음이고 저렇게 죽으면 저런 것은 저주받은 죽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하면 죽는 방식을 가지고 복 있게 죽었다, 저주받아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매도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복받은 죽음은요, 무병장수 하시다가 우리 소위 말하면 9988 233가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한 3일간 병상에서 아프시다가 그냥 죽는 거죠. 죽는 거죠. 이게 가장 복된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좋은 죽음은 뭡니까? 아주 어렸을 때 죽는 거죠. 또 뭐 교통사고로 죽는 거죠. 암 걸려서 죽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저주받아서 죽는 거야. 이건 잘못된 죽음이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어떤 분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어떤 분이 또 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죽음의 모습, 형식을 보면서 저분은 저주받았어. 저분은 잘못된 죽음이 저에게 찾아온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의 방식은 그것이 저주냐 복이냐 그렇게 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은 뭐냐면 죄 때문에 바로 죄의 값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의 값의 문제에서 해방받은 분이 어떤 형식으로 죽든지 그 죽음은 천국 가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복된 죽음입니다. 하지만 죄의 값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죽음은
그가 아무리 천수를 누리고 평안 중에 죽더라도 그 죽음은 여러분 제 값으로 죽는 겁니다. 지옥 가는 죽음인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으면 바로 사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권능이 뭐냐 그러면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죄라고 정하는 것은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우리에 대한 지배권이 없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물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간 신호의 길을 건너면 그건 교통법 위반, 파란 신호의 길을 건너면 그것은 법을 잘 지킨 거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왜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도로교통법에가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빨간 신호에 길을 건너면 그건 법을 어긴 것입니다. 파란 신호의 길을 건너면 그건 법을 잘 지킨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법을 바꿔버렸어요. 빨간 신호의 길을 건너는 것이 법을 지키는 것이고 파란 신호의 길을 건너는 것은 법을 어기는 거라고 법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파란 신호의 길을 건너는 사람이 바로 죄를 지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떻게 정했냐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죄가 안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나라 이제 프랑스 예를 들어야 되겠네요. 프랑스에서는 그 이슬람 여자분들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쓰는 것을 히잡을 이렇게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히잡을 쓰고 여러분 관공서 공공장소에 가잖아요.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자가 히잡, 그것도 가장 강도가 높은 뭐 차도르라 그럽니까? 이렇게 망까지 씌인 이걸 안 쓰고 다니면 뭐가 되죠? 그게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는 이게 죄가 되고 어느 나라에서는 이게 합법이 돼요. 어느 나라에서는 뒤집어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냐 안 하냐가 법과 본법, 이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내가 사는 나라의 법이 뭐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행동이 준법행위가 되기도 하고 범법행위가 바로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법을 없애버리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여러분 죄가 아닌 것입니다. 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없애버리면 죄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뭣도 송구할 수가 없는 거죠. 사망도 여러분 송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이 뭐냐 그러면 율법에서 바로 해방된 자,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법이 없다는 거예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정죄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죠? 사망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이 멎어 죽는 죽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죽음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곧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죠. 지옥 가는 죽음,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가 끊어지는 그 죽음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라는 건 심판을 말합니다. 네가 죄인이야 라고 정할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라고 정할 수가 없나요? 우리가 예수 믿고도 얼마나 부족하게 행동하고 잘못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너 죄지었어, 그러니 너 심판받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해방됐다, 이 말이 이제 무법한 세상에 살게 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바뀐 세상에 이제 살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밖에 있었을 때는 잘잘못을 따져 우리를 죄의 값을 받게 하는 법이 바로 지배하는 세상에 이전에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을 보고 잘잘못을 따져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바로 우리에게 벌을 내리는, 죄값을 묻는 그런 법이 적용되는 세상에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적용되는 법이 다르는데,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적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했냐 못했냐를 판정해서 그것에 대하여 대가를 묻는, 벌을 묻는 바로 법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바로 생명의 성령, 바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일에 작용하는, 역사하는 바로 법의 지배를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곧 여러분 가지를 생명으로 밀어붙이는, 그리고 더 생명 가운데 풍성해지는 바로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나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지금 이 본문에서 그 결혼 관계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그 율법이라는 남편에 대하여 죽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남편에게 시집을 간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이라는 법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남편 아래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정죄함을 받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고 이제
새로운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삶을 적용하시는, 우리의 무슨 문제든지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바로 새로운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예수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자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면 이씨 집안에 결혼하면 이씨를 낳죠. 김씨 집안에 결혼하면 김씨를 낳죠. 이와 같이 이제 예수님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므로 뭘 낳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낳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열매, 곧 예수 열매를 바로 낳게 하기 위해서 뭐 하냐?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바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마침내 바로 성령의 열매, 예수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무법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에 적용을 받는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산 사람들은 사망의 열매, 율법의 열매가 곧 사망인데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예수와 결혼하여 예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성령이 바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인생에 적용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4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한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셔요. 예. 그러니까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계시는 죽어 있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지금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죠? 살아있는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다는 거죠. 그 살아계신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 인생에 바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인생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의 일하심이.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예수의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주님이 일하심을 이제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이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성령님이시니까. 그 성령님이 죽은 자가 되신 예수님 가운데 바로 살리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의 일을 하시는 분이셔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까닭에 우리의 인생은 결국 바로 예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인생을 살아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수많은 일을 또 저지르고 살지 않습니까? 뭐 잘하는 일도 있겠지만 못하는 일이 훨씬 많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뭐가 역사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바로 생명의 성령이 바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도 뭐가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생명이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망하게 행동한 것도 여러분 성공이 되게 만들어 버린 성령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뭐가 맺어지죠?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왜 인생을 살 때 짜증납니까? 인생을 살 때 왜 우리가 이렇게 분노에 차 있고 억울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죠.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다 좋아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 보기에요, 좋아지지 않아요.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생기죠? 분노가 생겨요. 조급함이 생겨요. 그래서 생떼도 쓰게 되고 다른 사람도 무시하게 되고 멸시하게 되고 혼자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죠.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요, 좀 더 인생을 길게 한번 되돌아봐 보세요. 되돌아봐 보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내가 그날 막 성질 부리고 막 절망하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지내놓고 보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더 풍성한 사람이 됐어요. 더 넉넉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을 우리가 딱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성질 낼 일이 아니에요. 조급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서 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리 가운데 소망과 기대가 생기죠. 이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무슨 열매가 생기죠? 사랑의 열매가 생기죠. 오래 참을 수 있죠. 또 참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와 결혼한 인생을 살고 있음을 오늘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바로 역전의 일, 소망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구원받은 자인 우리의 인생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들었사오니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게 해 주옵소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그렇게 하게 하시옵소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한 명 한 명 아이들의 삶에 계속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윤덕진 전사님과 우리 교사 순장들의 성령 충만과 영육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용복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샤인 코스를 위해 또 기도해 주실 때 게스트와 섬김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이 아침에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